이제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면서 저희 그 기간 동안 복음에 관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를 뛰어넘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첫 걸음, 첫 이야기 포문으로 요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대요.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로 임한 적이 있는 거죠. 왜 두 번째가 또 임하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제 5학년, 2학년이잖아요. 어려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저희 특히 아들이 옷도 안 벗고 양말도 안 벗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쓸데없는 것까지 닮아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발가락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습하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씻어야 돼요. 저희 아들 예전에 그래서 핸드폰을 주고서 저장할 때 이름이 예준이의 발냄새였어요. 농담 삼아 이렇게. 지금은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예준이 보자마자 빨리 옷 벗고 양말 벗고 씻기부터 해라. 그래라. 그리고 제가 딱 씻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릴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조금 화가 나지만 아빠 밥 먹고 할 동안 아빠 딴 거 밥 먹고 준비할 동안 씻고 양말 벗고 발 씻고 해라. 그거부터 해라. 그리고 또 하고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대로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야. 그대로 있어요. 그럼 폭발하는 이놈의 새끼.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한테만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진짜 말을 안 듣는 대상들은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요나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르니라. 첫 번째 이른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우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요나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미치지 않고 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느낌 아니까. 그렇죠? 무슨 마음인지 대충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메시지, 명령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가서 전하라. 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전하려니까. 전하려다 보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나에게는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을까?
왜 하라는데 안 할까? 왜 안 할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단계를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에 합당한 핑곗거리를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가장 이쁜 꽃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 그렇죠. 자기 합리화. 네, 말씀드렸죠. 자기 합리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항상 내 안에 피어나죠. 자기 합리화가 반짝.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맨날 괴롭히는데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내가 거기서 복음을 회개를 전합니까? 그 망해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역사적 명칭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 기록으로 봐도 잔혹하기로 이를 데가 없는 민족이에요. 뭐 사람을 뭐 껍데기를 벗겨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 나라를 씨를 말려버려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막 민족을 섞어버리고 막 그런 잔혹한 민족이에요. 잔혹한 민족.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요나의 마음도 이해는 되죠. 그놈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죠.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사랑하시더라. 근데 사람이 자기 합리적인 마음을 딱 논리를 갖추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을. 뭐냐? 간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요만큼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니느웨는 내륙 쪽으로 북쪽 쭉 올라가거든요. 내가 아예 바다 건너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리라. 그래갖고 다시스로 가기 위한 항구 요빠를 찾아갑니다. 저는 요빠가 요나의 마음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노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빠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항구 요빠에 갈 텐데 만약 거기 항구 요빠에서 나를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만약 나를 안 막으신다면, 나를 요빠에서 무사히 배 타고 가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뜻인 줄,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줄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유사한 기도 많이 하죠. 느낌 알죠? 그 요빠에 딱 갔는데, 저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가. 요나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웬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턱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처럼 배가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바다 위에, 은빛 바다 위에, 빛나는 바다 위에 배가 턱하니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로워서 나의 뜻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일이 이제 술술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구나. 마음이 탁 놓이고 배에 냉큼 올라탑니다. 떠날세라. 냉큼 올라타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배에 올라타니까 그동안의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좀 떠나서 반대로 가는 마음의 부담감들과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배를 딱 타니까 긴장이 탁 풀려요. 긴장 풀리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푹 잡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잠이라는 게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영적인 상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는 죽은 백성들처럼 잠자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섞여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깨어라. 일어나라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배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나서가 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복되고 좋은 일일까요? 1번,
잠에서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목적지 다시스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두 번째, 자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에 빠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뒤지게 고생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복되고 좋은 길입니까? 요나서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 쉽지 내 얘기로 갖고 들어오면 진짜 괴로운 책입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니느웨에 딱 선 거예요, 앞에.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죽게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건 또 아니더라.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겪고 죽게로 돌아갔는데 항상 다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니느웨 앞에 서긴 섰는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글쎄요, 니느웨가 거대 제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걸음으로 3일을 빡빡하게 걸어야 웬만한 블럭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자세히 못 지나가도 큰 블럭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요나가 하루 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니까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대충 성의 없게 그냥 저기 뭐 경계선쯤에 서갖고 막 회개하라 뭐 하다가 회개하던지 난 말했다 못 들었으면 내 책임이야 지나가는 거예요 막.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한번 전도 노방 전도를 하고 이제는 매달마다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제가 전도지를 갖고서 가는데 저기 아기 엄마가 이렇게 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노란 조끼랑 제가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애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가죠. 가버려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뭐 받는 분도 있는데 안 받고 쌩하고 다니는, 거절당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점점 저도 그냥 말이 정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에다가 예수 그거 뭐예요? 물으면 건빵이에요. 맛있어요. 드세요. 이렇게. 요나가 아수르 사람이 싫기도 했어요. 미웠어요. 근데 이렇게 대충 전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 자기가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전도의 시대가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노방전도 같은 경우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마음속에는 심중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의 태도가 냉소적이니까 뭐 1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럼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대요. 있었는데 맨날 만나기만 하지 자기한테 말해주질 않더래요.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안 말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뭐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뭐가 떠나지 않냐? 제가 이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로 밥집에 많이 다니니까 밥집 사장님들, 여기 편의점 막 이런 분들 얼굴들이 저랑 눈을 마주쳤던 분들이 다 떠올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 눈빛 뒤에 자기도 공허한 마음에 외롭고 힘든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목사인지는 다 알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오픈하고 다니니까 저도.
근데 저를 보는 그 눈빛 뒤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게 아닌가? 여기 아래 사장님은 저랑 안 지 거의 4년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몇 년째 복음을 안 전하는데 실망하지 않았을까? 어제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그것만 생각났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설마 저 사람이 할까 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래도 누가 나한테 말만 해주면 내가 좀 갈 텐데, 여러분 교회 혼자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그런 분이 뭐 그분밖에 없겠어요, 이 동네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도 안 하고 대충 선포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몇몇 사람도 아니고 니느웨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왕부터 낮은 자들까지 막론하고 베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 베옷 입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 왕은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 구국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요나가.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됩니까? 이렇게까지 됩니까 하나님? 대충 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등 떠밀려서라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 목소리가 힘이 없고 미약할지라도, 때로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잡아채사 그 음성이 필요한 이들의 심장에 꽂아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발 누가 나를 위해서 말 좀 해다오. 다윗이 가진 게 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믿음 갖고 나아가니까 창칼 들고 방패 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일단 하는 사람, 핑계에 그만 대고 순종하고 일단 해보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꽃임하면서 확실한 증거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100가지도 넘었어요. 10,000가지도 넘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나 말하는 거 다 까먹었고 말주변도 없어요. 나 그 옛날에 실패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거기 왼수진 나라인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진짜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버럭 화내시면서, 모세야 너 지금 그런 상황인 거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너 그렇게 태어난 거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냥 해. 좀 해, 좀.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등 떠밀리는 대로 떠밀려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재앙도 막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데, 제가 홈커밍 데이 처음에 하반기 들어서 계획할 때 마음속에, 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한참 그때 힘들 때였거든요. 홈커밍 데이 두 번째 하면은 첫 번째 작정하신 분들 작년에 하고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뭐 안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불순종하고 싶은 나 자신, 그냥 자다가 다시 편하게 가고 싶은 나 자신,
불편을 감수하기 싫은 나 자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전도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돼갖고 교회 와도 힘든 거 아시죠? 계속 케어해 주잖아요. 신경 쓰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 먹는 내 자신. 안 될 수많은 핑계만 대고 있는 내 자신.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우리에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또 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고집이 좀 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도 안 할게요. 등 떠밀려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 되지만 교회에서 하라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 하고서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인지를 뛰어넘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는지 우리가 한번 목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홈커밍 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